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 에카테펙 교회와 치말라칸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창덕 형제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멕시코를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땅은 땅 넓이는 남한의 이제 20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에 한 5천만 명 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약 총 1억 7천만 명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선교사님이 이제 31분이 계시고요. 현지 전도인들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주가 32개 이제 주인데요. 이제 한국에 이제 도 이제 정도 되는, 근데 박태수 목사님 계획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주에 한 명씩 이제 있고, 현지 전도인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워서 그 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교회가 총 한 교회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2개, 3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0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멕시코에. 형제님들 앞에 있으니까 엄청 긴장이 되는데요.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저희들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영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앞에 잠깐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제 간증을 잠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4가지 사건과 4명의 이제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은 이제 천지 창조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4명의 이제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명의 인물은 이제 우리에게 큰 이제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제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우리 성도의 모형이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모형이 됩니다. 또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야곱이 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창세기가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돼 있는데 거의 절반이 야곱에 대한 이제 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태어나서 창세기 50장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제 그 삶에 여러 이제 좀 몇 가지 이렇게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됐다고 창세기 4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요셉이 39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세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이제 30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간 이제 흉년이 됐을 때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요셉이 39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이제 91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언제 낳았냐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14년간 봉사를 했죠. 나엘을 위해서 또 레아를 위해서 14년간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14년째 요셉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26장인가? 거기 보면은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나로 하여금 우리 고향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품삯을 정해라. 내가 더 줄 테니까 더 봉사해라. 그래서 6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이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 봉사했을 때, 그때 나이가 야곱이 97세였죠. 아니, 그때가 91세였죠. 죄송합니다. 91세.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세. 그러니까 야곱이 그 브엘세바
이삭 아버지 집에서 지냈던 때가 77세를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77세를 이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왜 야곱이 결혼도 안 하고 77세를 그렇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40세에 두 아내를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40세에 이제 여기 거기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보시면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40세, 에서는 40세에 이제 그 가나안 여자를 둘을 이렇게 아내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허락한 것이 아닌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아내도 2명씩이나 그것도 취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야곱은 여기 창세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영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제 했던 것처럼 야곱은 거의 이제 육신적인 좀 사람이었었고 세상 것들을 막 쫓아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좀 추구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인생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이방 그런 여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77세가 됐을 때까지 야곱은 결혼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서는 장자의 축복도 뺏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근데 사실 팥죽 한 그릇에 뺏기는 게 아니라 이미 에서의 마음 속에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 뭔지 뭐 별로 관심 없어서 이렇게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에서의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돼 있었고, 야곱은 늘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좋은 방법인지 좋은 방법은 아니래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이제 에서는 축복을 뺏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뺏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에서는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가 이제 베델인데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까지가 약 80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그 위에 쪽에 하란 쪽으로 가는 쪽에 더 위쪽에 조금 더 위치하고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성인들이 보통 이렇게 걸어가서 3일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갔을 때가 3일 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그 모리아산이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아무래도 제 생각했어서는 또 이렇게 책을 읽어봐도 하루 길을 아마 이렇게 도망간 것 같아요. 베델까지 하루에.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 가서 밤을 이제 그 베델이 광야인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해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야곱의 꿈에. 거기서 이제 야곱이 구원을 경험하게 이렇게 됩니다. 베델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보시면 10절, 28장 10절에 이렇게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12절에 이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사닥다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이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예수님이 이제 이걸 설명하죠.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랬는데 이제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연결이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제 받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내가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이렇게 야곱이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에 큰 기쁨과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이제 하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의 한 100km 그 정도 된다면 약 700km 정도를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가죠. 하란까지. 그리고 이제 하란에 가서는 야곱이 이제 20년간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또 훈련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훈련의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 허락하죠. 야곱도 20년간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삼촌한테 결혼하면서부터 속기 시작해가지고 품삯도 10번이나 이렇게 속으면서 그 엄청 고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그 두 아내가 서로 자매인데 그 서로 자식 낳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또
야곱이 그 중간에 서서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제가 보면 야곱이 성격이 막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그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이렇게 잘 듣고, 물론 야곱이 이제 조금 꾀도 있고 뭐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가 계속 야곱을 이렇게, 그래서 두 아내 사이에서 야곱이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또 아내까지 둘을 또 더 그 두 아내들 때문에 얻어가지고, 그리고 12명이라는 자식까지 낳고 해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엄청난 고난을 야곱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그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내하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아마 이제 배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웠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야곱에게 또 이렇게 또 축복도 많이 해 주셨죠. 사실은 6년간 이제 이렇게 외삼촌 양을 이렇게 돌보는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창세기 30장 31장, 죄송합니다. 31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야곱이 들은즉 나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에서에게 줄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줬거든요. 거기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13절에,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2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게 근데 일부를 이렇게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 형 에서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6년간 엄청난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고한 만큼 다 이렇게 갚아주셨고,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12명 또 딸 하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회사에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이런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받았고, 다윗도 10년간 또 받았고, 이게 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라반 집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제 옵니다. 오다가 형 에서가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죠.
듣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이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그냥 이제 오는 게 아니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오는 거죠. 400인을 거느리고 그걸 이제 그 가족들을 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엄청난 이제 두려움과 이런 이제 큰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부르짖는 모습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큰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꼭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이 고난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 나라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가난했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깨끗이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4년간 그렇게 이제 먼저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유다 전 지역에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14년간 했거든요.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갑자기 14년째 되는데 그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인을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이제 성을 다 멸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포위를 하죠.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히스기야하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인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이 가지고 왔던 재물들을 모으는데 엄청난 재물들을 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유다가 엄청난 재물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고 32장 32장 20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 서는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부와 명예가 여기 27절에도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이게 다 이제 그 전쟁에서 탈취한 이제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그때 또 병까지 듭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24절에 이렇게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그래서 이제 또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면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놀라운 걸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제 고난도 이제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이제 형 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돌려주시고, 그래서 에서와 이제 반갑게 만나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야곱이 바로 이렇게 오다 보면 베델을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가 이제 그때 당시는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서 헤브론에 이제 이삭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로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야곱이 머물게 됩니다. 아마 숫곳이 물과 이렇게 풀들이 좀 이렇게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야곱이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이렇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죄송합니다. 33장 창세기 33장 17절을 33장 17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숫곳에 이르렀고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점점 더 조금 더 이제 세겜 쪽으로 더 이렇게 옮기게 되고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때가 약 한 10년 정도 거기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떠났을 때 자녀들이 다 어렸거든요. 아마 이제 누벤이 13살, 14살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디나는 거의 이제 막내잖아요. 그리고 디나는 7, 8살이 됐지 않았을까? 요셉도 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6살 됐죠. 14년 봉사한 지 14년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6년을 봉사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6살, 디나는 뭐 7, 8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디나가 이제 강간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굉장히 이제 자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녀가 이제 될 정도였다면 한 10년 정도
디나가. 그러니까 디나가 한 17, 18 이쯤 됐을 때 이제 이런 강간 사건이 이제 바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거의 10년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겜이 어디냐면요, 예수님 당시엔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오기 바로 이렇게 좀 전쯤에, 베델 그 전쯤에 이제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풀이 많이 있고 좀 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을 때, 수가라는 곳에 갔을 때 야곱이 판 우물도 있었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도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땅으로 이제 야곱이 세겜 성 그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사잖아요. 산 것을 이제 요셉에게 이제 주고, 요셉의 이제 그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시체가 이제 이 세겜 여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물도 있고 이제 풀도 좋고 목축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좋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거기서 그냥 안주해 버린 거예요. 평안히 살고 싶다. 이제 육신이 좀 육신이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냥 안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제 그 육신적인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퇴보하는 경우는, 육신의 평안을 구했을 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신앙이 이제 또 잘못되는 거잖아요. 다윗도 고난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그 신앙을 참 다윗이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왕이 된 후에는 다윗이 그 마음이 이제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제 병사들은 다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전쟁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또 늦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거닐다가 이제 그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행하고, 또 밧세바의 이제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 이제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나태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평안을 딱 구할 때 이제 신앙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자만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또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12절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난 이 정도만 됐어,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 이제 그럴 때, 자만할 때, 아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능력을 이제 행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 한마디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죽이지, 내일까지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릴 줄 알아라, 막 이렇게 그 말 듣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죽기를 구하고.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그 믿음이 그때 순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한순간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순간 엘리야 선지자가 자만했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앙이, 야곱이 이제 좀 타락의 길을 가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큰 징계를 이제 받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추장 그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얼마나 이제 이뻐했겠습니까? 그 12아들 중에 딸 하나인데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또 자기 아들들이 또 거기서 무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세겜성에 그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이렇게 범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이제 이런 정말 어려움이 안 좋은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제 그런 큰 징계를 받았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징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거기서 이제 깨닫고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베델은 이제 처음에 그가 구원을 받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고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전은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했던 곳인데 그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가 그 신앙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합니다. 베델에서는 이제 신앙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9절 창세기 3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주겠다. 네 자손에게도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앙이 이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또 받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제 살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난 후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죠. 거기서 헤브론에서 23년이라는 이제 삶을 살고 애굽에서 17년을 이렇게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23년, 17년 그 후에 약 40년은 삶은 이스라엘의 삶을 이제 살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신앙이 회복되고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에브라시라는 지금 베들레헴 거기서 라헬이 그 아들을 낳다가 죽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다가 장자 누벤이 자기 아내 서모 이제 빌하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삭이 죽기 전에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이렇게 듣잖아요. 자기 아들들한테 속아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겼습니다. 견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해 주셨죠. 애굽에 내려가서는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서도 바로 왕을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참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러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아주 축복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의 이제 모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잠시 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26인가 그때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92년도 12월 달에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종교심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당도 막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따라서 그런데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종교심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는 부처님 계실 거다. 어떤 신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절에는 안 갔고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한 1년간 따라다녔어요. 또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 계실 거야. 하나님 앞에 또 철야기도 뭐 이렇게 새벽기도 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1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안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좀 많이 인생의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원래 수원에 살았는데 이제 안산으로 직장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안산에 이제 온 직장에 우리 형제님들이 3분이나 계셨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안산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다 수원으로 이렇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생활하는 게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교회를 수원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수원에서 왔는데 수원으로 또 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으려고 했죠. 그게 거의 한 7, 8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일요일인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전단지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 무슨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간 것 같아요. 전단지를 하나 줬는데 그 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끄러워서 한마디도 못 들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전단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늘 이제 그 회의를 많이 느꼈던 건데, 정말 하나님 계실까? 다닐 때는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정말 뭘까? 죽으면 천국까지 저기 정말 있을까?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단지에 그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듣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물론 방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서 이렇게 듣고,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하다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고, 난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는 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더니 말씀 다시 한번 좀 듣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임태수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듣고 바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내 죄를 가져갔구나. 이제 확실히 알았고,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92년 12월 달 구원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 계속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한 1, 2년은 그래도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시험이 이제 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94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점점점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식어지니까 모든 게 자꾸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도 자꾸 힘들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때 봉사도 이제 교회 학교 봉사를 했는데 밤 뭐 보통 12시, 1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시청각 이런 걸 만든다고 12시 뭐 1시 이 정도에 거의 끝나고 매일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기도도 못하고 잘 때도 많이 있었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지각할 때가 이제 늦잠 자서 기도도 못하고 뭐 말씀도 못 읽고 지각할 때가 거의 좀 많이 있었고 그걸 한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잠시 제가 그걸 못 견뎠어요. 못 견뎌가지고 제가 이제 봉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때가 이제 97년도, 98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진짜 봉사 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봉사도 다 놓고 목사님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말렸는데도 제가 이제 못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하고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맨날 이렇게 지각하고 이러니까 본이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주님께 영광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 회사를 다녀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신앙도 못 지켰어요. 그 해에 교회만 왔다 갔다 6개월 정도 하다가 학예 수양에 갔다 와서는 교재도 안 나왔어요. 4개월 동안. 근데 이제 그때 큰 징계를 받았죠. 안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교재를 안 나오는 동안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안 나왔는데 10월 달에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살았었는데 그때 참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징계라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살았어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이제 11월 말 정도에 동계수련회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계수련회를 통해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를 갔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그때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했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까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썩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싹 나가고 형제자매들 안 보고 주일 날도 이제 그렇게 꼭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하고 말씀만 듣고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집회가 이제 1월 말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참석하고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이제 그 사랑이 다시금 마음이 너무 감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그때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복해야 돼. 교제를 가야 되겠다. 근데 교제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의 교제였는데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이제 교제를 가면 뭐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이제 두렵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거 다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가서 이제 또 솔직히 가서 간증하고 그때부터 교제 진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면 저랑 같이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봉사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런 게 부럽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또 이렇게 봉사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건축할 때도 열심히 한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은 또 시험하시잖아요. 시험 그동안에 받아왔던 걸 내가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무효 다시 이제 시험 어려움이 많이 이제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교회당 관리를 이제 7년간 했었는데요. 2004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은 참 많은 걸 이렇게 이제 단련을 하셨고, 제 마음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 생활을 한 거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전무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또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다 이방인들, 부딪혀도 이방인들하고 부딪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 뭐 별 이제 이길 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운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음이요 힘들어지고 이기는 게 그렇게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넓히면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좁아지기도 하고, 막 하여간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큰 사건도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그 집사님만 보면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그때 참 너무 이제 마음에 회의도 많이 느끼고, 내가 여기서 계속 봉사를 해야 될까? 막 딴 데를 가고 싶다, 뭘 다른 거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대로 하지 않았던 건, 한번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전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서원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전무자로 일하면서도 이제 상담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해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 그런 데로 가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자격이 안 되고 해외 못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이제 그때 마음이 갈등이 좀 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이런 생각들 많이 생각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그 2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교회로 이제 갔잖아요. 전도인으로 이제 갔을 때 수양관 이제 수양에 이제 준비한다고 수양관에 갔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뭔가 이게 조사도 하고 있는데 참새가 진짜 쏙 날아 들어왔어요. 수양관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또 다른 전사님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쫓으려고 나가라고 막 그랬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저걸 잡아서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참새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다가 창문에 딱 부딪히고 내 발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천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참 궁금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떨어지는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 그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외를 갈까, 어디를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회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제 2015년에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5월 달 정도에 해외를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때 왜냐하면 우리 자매가 그때 허리하고 이제 무릎하고 굉장히 이제 아팠거든요. 허리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이제 자매 생각으로는 그랬던 거예요. 이런 몸으로 내가 해외를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매 반대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3년에 11월 달에 이제 전도연 수련할 때 멕시코에서 이제 박대성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상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라고, 멕시코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신학원 수료를 마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너무 반대를 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해의 11월 달에 박대성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전도연 수련회 때. 그때 너무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내가 가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간다고 해야 되나?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는 목사님 살짝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고 안 만나려고 이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다음 날은 만나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말씀 끝나고 일이 뒤지적 하면서 고민이 이제 많이 됐어요. 결정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내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고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그 생각이,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그 6절 말씀인가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잠깐만 촬영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잠을 딱 이렇게 잠깐 들었다가 깼는데 막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저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가 막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한참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박대성 목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뭐 자매는 펄쩍 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지 않냐.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날 안 보내시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인들 중에도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자매 뭐 수술도 하게 해 주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걸 확신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참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이게 언어 외우는 게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안 되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외우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3, 4년은요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통역이 2년간 이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배운다고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은 이제 가고 혼자 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때마다 늘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를 날 오게 하셨는데, 그건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해도 일할 수 있게도 하시지 않겠는가. 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잘 견뎠죠. 이제 버티고.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5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형제님들 만나면 뭐 얘기하면 이제 조금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또 뭐 설교를 해도 뭐 제가 만들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그래서 지금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2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에카테백하고 이제 치말로아칸. 에카테백을 먼저 이렇게 맡았었어요. 그러다가 통역이 있었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20명 정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한 50명까지도 모였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통역 빠지고 나니까 한 1년간은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잘못하니까 그냥 신앙이 좀 안 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조금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가 작년에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교회당 모이는 분들은 많이 모이면 한 30명, 그리고 이제 안 모이는 분들도 한 몇 가지, 한 2가정, 이렇게 해서 한 40명, 35명, 40명, 그 정도 선에서 지금 2개 교회가 이렇게 같이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가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5년 되면서 이렇게 했고, 이제 6년째 이제 들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올해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이제 교회당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놓고 앉아도 많이 앉으면 50명, 그 정도 앉을 정도만 되거든요. 조그맣고. 근데 이제 또 특히 이제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책상도 다 빼고 의자를 1m씩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앉는데도 많이 모여야 30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사로 이제 왔으니까 내가 뭔가는 여기에 이 나라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분들에게는 내가 뭔가는 좀 하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거기 현지 전도인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교육 임원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임원들을 딱 세우고, 그 중에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선교사들을 그런 그 전도인들 세워야만 되는 게 이제 우리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리고 하나는 교회당을 좀 져주고 싶다. 여기에 거기 멕시코 사람들이요 굉장히 못 살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잘 살죠. 근데 대부분은 다 못 살아요. 성인이 하루에 가서 이제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요. 보통 35만 원, 40만 원. 그 정도 선인데, 근데 그분들이 뭐 이제 그 헌금을 그래도 계속 했죠. 11조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2년 전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당을 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좀 더 넓은 장소, 렌트비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해주고 싶다, 그건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막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분들이 뭐 월급이 뻔한데 뭐 걷어도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올 초에 이제 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조만한 땅 하나 사서 거기다 이제 좀 짓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땅을 이렇게 조만한 거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태수 목사님이 거기다
건축을 하면 또 건축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이왕에 땅을 살려면 좀 더 큰 걸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못 샀어요. 그게 뭐 한 1년 반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땅을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땅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거기는 막 장소도 너무 좋고 형제자매들이 거의 사시는 부분이고 또 교통도 참 좋고 근데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뭐 우리가 도저히 뭐 할 수도 없고 그러게 했는데 올 초에 거기 이제 주인이 땅값을 좀 내려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땅값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려줘도 우리는 또 뭐 살 돈도 우리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지원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그때 너무 막 이제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우리는 너무 이제 그 땅을 사고 싶긴 한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고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계약을 이제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안 했고 이제 지금 가계약을 한 상태고 이제 제가 가면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이 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또 후원교회에서도 흔쾌히 또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분들 너무 이제 가난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소원이 이제 있다면 올해 이제 제가 6년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건축을 하게 된다면 1년간은 내년은 좀 전도 좀 해보고 일꾼 하나 딱 세워놓고 전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거기서는 좀 여기를 좀 이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가자마자 전도하면서 임원부터 좀 세우고 교회를 좀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당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열심히 좀 전도하다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가 뭐 13개 나라 그 나라인데 이 다 이렇게 스페인을 쓰거든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멕시코도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 남미 쪽에 아직도 이제 뭐 선교사가 가 있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또 몇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데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려운 지역에 또 필요하다면 한번 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 오시면 그때까지 그러고 이제 퇴직하고 이제 한국 와야 되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꿈입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도 주셨고 그런 이제 마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야곱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삶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가실 거라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제 뿌에블라 교회 이제 영광의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계시는데 뿌에블라 교회하고 이제 그라할레스 이제 교회를 만났는데 그라할레스는 참 많이 어려워요. 거기는 이제 도시도 좀 조그만하고 성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수준이 너무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당을 이제 얻었어도 렌트비는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얻었어도 참 이렇게 유지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제 자유롭지 못해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이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안산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더 넓혀 주시고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더욱 합당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